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고 담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다가와 주시기 원하고, 한 분 한 분 성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소리가 조금 달라졌네요, 보통 때하고. 오늘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공부할 텐데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따라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 번 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니까 명령이죠.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예, 그죠? 예.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참 기쁩니다.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정말 얼마나 큰 감사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가만히 두면 잘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또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아이가 잘 자랄까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안 되고,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해도 안 되고, 그죠?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워내기 위해서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훌륭한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죠. 그럼 우리는 뭐 다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절대 아니죠. 그죠?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한 이후에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요,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들을 또 돌아보면 언제 쉬울 때가 있었나요? 언제 편안할 때가 있었나요? 세상은 늘 그랬어요. 늘 요동치고 늘 들끓고 한 번도 세상은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죠. 내가 이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고아처럼 그렇게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정말 성령으로 살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같이요.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 자, 1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처음 구원의 은혜를 정말 확인했을 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죠. 그죠? 같은 세상인데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죠. 그죠? 예,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달라졌어요. 예, 어제까지 살던 그 세상이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예,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렇게 기쁘게 느껴지고, 그냥 만나서 교회만 가면 막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고, 그죠?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볍고, 그리고 그때는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뻐요. 다 귀해요. 한 분 한 분을 만나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예, 정말 만나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마치 여러분 홍해를 막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예,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홍해가 막 다시 덮이면서 애굽의 많은 군사들이 거기서 다 수장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춤을 추며 기뻐했던 그 모습이 마치 구원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너무 감사했잖아요. 처음 내가 막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에 와 있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다 내 거 아니야? 그죠? 그 가사에 내가 막 속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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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되씹고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거는 예전에는, 예, 유행가였었는데 이제는 전부 복음성가로 찬송가로 그렇게 바뀌는 삶이 되었잖아요. 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오늘 또 정리했습니다.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맨 처음 얻은 것은 자유다. 예.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얻은 것은 바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자유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고 또 종노릇으로부터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딱 받고 나니까 온전한 자유가 임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이웃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보기만 해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만나기만 해도,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그래서 그냥 날 새는 줄 모르고 같이 지내고 그냥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또 찬양하고 또 그리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면 한번 아멘. 있죠, 여러분. 우리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처음, 이게 날마다 계속 그러면 제일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지난번에 우리 김재동 목사님이 처음 이제 교회를 부임을 하셨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저도 이제 배경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랬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인가요? 교회를 가고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죠. 그래서 구역에서 큐티를 나누고 형제들하고 함께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고 싶었다. 쉽게 말하면 구역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들하고 같이 형제들과 같이 큐티하고 하는데 그 큐티 속에서 막 그냥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그냥 이러고 살고 싶다. 영원히 난 이러고 살고 싶다. 여러분, 그게 꼭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아서일까요? 거기가 무슨 환경이 좋아서일까요? 모인 사람들이 특별히 정말 좋은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괄호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러분, 그러나 그 자유로,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하시면 한번 아멘.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것으로 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래요.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방종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예, 신앙이 너무 내 멋대로 신앙이 되면은 안 된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 자유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를 자유로 올바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거나 아니면 혹은 방종에 빠지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온전한 자유지만 자유 안에도 내가 내심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는 거고요. 내 나름 거기서 내가 정말 지키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규례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2번입니까? 2번. 예,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예, 자유를 얻었으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방종하지 말고. 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깨닫고 나면 막 감격이 옵니다. 예,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예.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자유예요.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멘. 예.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 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그것이 기도로 나오기도 하고 찬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예,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근데 주님은 다 마음대로 하래요. 근데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예,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서 이거 제 간증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씀 한 몇 차례 드렸어요. 예.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막 뜨거울 때, 그리고 전도사가 돼서 한국을 굉장히 오랜만에 나가서 동창들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뭐 나만 혼자만 뜨거운 거지, 나만 혼자 막 그 은혜를 아는 거지, 나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난 막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싶으니까 밥 먹으면서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하니까 그 친구들 반응이 떡더름하죠. 예, 밥맛도 없죠. 그러다가 밥 먹고 나더니 이제 어디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됐는데, 내가 거기서 빠지기가 좀 그렇더라고. 다 잡은 것 같은데. 예,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막 속으로 그냥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주여 주여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갔어. 예, 가서 앉았는데 한 9사람, 저까지 한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 한 8, 9사람이 내 주변에 딱 있고 다 안 믿는 아이들. 예, 저 혼자서 이제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죠. 다 술잔이 돌아가고 나는 그저 그때 무슨 주스 한 잔 뭐 이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술이 한 잔, 두 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부터 말이 험하게 나오고 막 함부로 나오고, 그렇게 조금 시간 지나니까 9사람에게 내가 하나 바보 되는 건 잠깐이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나는 친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날을 전도하지 못하고 참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났어요. 미국에 왔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한 여러 달 지나고 났는데 제가 기도할 때였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올라요. 마음속에 딱 떠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야, 네가 옛날엔 최고잖아. 네가 이런 거 제일 잘했잖아. 한 잔 마시는 거. 사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위스키를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예, 아세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는 어머니가 술을 줘가지고, 그때 불면증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술 맛을 끝내서 나는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대학 들어갔을 때 나보다 술 잘 마시는 친구들이 없었고, 저는 아주 술이 참 잘 받아요, 또. 예. 그건 뭐 그랬던데, 그 옛날에는 내가 대학 다니고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거 하면 내가 휘어잡는 사람이거든, 거기서. 예. 근데 완전히 내가 바보짓 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막 바보같이 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너가 옛날에 최고인데, 예, 까짓거 이러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술 한 잔 때문에 깨질 수 있는, 그렇게 뭐 갈라질 수 있는 사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 로마서 8장 맨 끝 마지막 절을 알잖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술 한 잔이 나를, 하나님과 내 사이를 끊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한 잔 먹고 가서 확 휘어잡아라, 까짓거만. 너하고 나하고 술 한 잔 때문에 끊어질 사이가 아니라면 가서 그냥 한 잔 먹고 확 휘어잡아. 뭐 이렇게 말씀하셔 주시는 것 같아, 내 마음에. 근데요, 그때 제 대답은 뭐냐면, 그래서 못하겠더라고. 하라고 해도 못하겠더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마셔도 되지만, 예, 아니 할 말로 제가 어쩌다가 혹시 뭐 너무 더워서 맥주 한 잔을 쫙 마셨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럼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술을 자유롭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사랑을 알면 온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저는 그 비슷한 경험이 또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오늘 술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그러면 안 되지만 친구들하고 좀 한 잔 먹다가 들켰어. 예, 어머니한테 막 야단도 맞고 막 했는데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부르니까 겁나더라고. 예, 그때 고3 때예요. 예, 그래가지고 방 안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예,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고개를 들라고 그러더니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보세요. 뭐 째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다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처분만 바라는 거죠. 그때 제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 그리고 올라가라. 그게 다야.
예.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이후로 내 삶을 얼마나 붙들어 줬는지 몰라요. 친구들과 더불어서 어울려서 또 이렇게 조금 또 삐뚤어진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는 그 말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 거죠. 데이트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뭐 바쁘긴 하다, 그냥 오늘도 전화 안 하면 또 삐지지 뭐 이래가지고 하면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건 의무예요. 그건 부담이에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아무리 바빠도 만날 시간이 있고요. 또 그렇게 만나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은 저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습니까? 뭐야? 나는 그래. 난 자꾸 보고 싶어. 예.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거기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났지만요, 난 시계 보면서 나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 나 우리 교회 예배 드리게. 아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꼴보기 싫었을 거야. 예. 아니, 남의 교회 와가지고 기껏 예배 드려놓고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건 뭐야? 자기 교회 예배 드리겠다고. 근데 난 그러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나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나에게 내가 오늘 예배도 다 드리고 여기까지 와서 하고 그냥 시차 3시간,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예. 시차 3시간 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에게는 조금 부담돼. 특히나 집회 가면, 동부에 집회 가면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하잖아, 거기. 예, 새벽 기도 하면 거기 5시 반은 우리 2시 반이잖아. 그럼 난 2시 반에 가서 예배 집회를 하려면 나는 밤새야 돼. 그리고 나서 저녁 집회는 이제 되게 내가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되게 8시쯤 되잖아요, 저녁에. 그럼 우리 시간으로 11시다. 그럼 난 이래 못 자고 저래 못 자고 참 3시간이 야릇해.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동부에서 서부로 집회 오는 사람은 참 좋겠다. 새벽 기도를 해봐야 전에 8시 반이야. 그잖아요? 예.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면 부담이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또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저거 뭐 교회 왜 안 온다고 또 이러겠지. 그래도 내가 뭐 구역장이고 내가 뭐 장로고 한데 와야, 이래서 오면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남들 다 하나도 나는 가야 된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 은혜 받고, 나는 그때 LA에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인데요, 처음에 은혜 받고 평신도 때요, 매일 교회 갔다니까. 매일 낮에 괜히 오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근데 괜히 가서 빈 교회 본당에 앉아가지고요, 혼자서 기도도 했다가 뭐 주보 떨어진 것 좀 주웠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 만나면 짜장면 하실래요? 그러면 모시고 가서 내가 사드리고, 그걸 거의 매일 했다니까요. 누가 날 오라고 그럽니까? 오라고 안 해요. 근데도 난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제가 은혜교회로 다니면서,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알죠? 파킹장이 길 건너에 있어요. 예, 그 시그널이 하나 있고 길 건너 있는데, 거기서부터 본당까지 나는요, 한 주도 걸어 들어간 적이 없어. 뛰어 들어갔지. 달려가야 돼. 그리고 딱 들어가면요, 본당만 딱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셔. 요거 아세요? 예, 주의 임재가 이 안에 계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거죠. 딱 들어가면, 그때 느꼈어요. 확 들어가면요, 본당 문만 딱 들어서면 주님이 계셔요. 아주 충만히 계세요. 그러면 벌써 그 자리에서 뭐 은혜가 충만하고, 거기서 엎드려서 주여 한 번만 하면 눈물 픽 돌죠. 그런 은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게 그런 거라고. 아무리 바빠도 만사 제쳐놓고 교회 사랑하면 오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옵니까? 예.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와이프가 이쁘면 뭐 처갓집 말뚝에 대고도 뭐 이제 절한다며. 예.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종이 있는데 이제 7년이 됐어요. 이제 나가도 돼. 희년이 됐어요, 여러분. 예. 떠나도 되는데 안 가고 싶다는 거야. 나는 그냥 영원히 주인님 밑에서 그냥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가라. 이제 가도 된다고. 근데도 나는 주인님 나를 내보내지 말, 쫓아내지 마시라고. 난 그냥 여기서 영원히 주인님 그 그늘에서 살고 싶다고. 예,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 종을 데리고 문이나 문 그 저기로 가서 그 귀를 대고 송곳을 가지고 그냥 팍 뚫으라는 거죠. 그게 귀 뚫는 그 최초의 사건이에요. 아세요? 귀를 다 뚫고 있잖아. 왜 뚫었는지는 알아야지. 그죠? 한쪽 귀에다 원래 그래서 이게 그거 이제 해서 나는 영원히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주인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귀를 뚫었을 때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 개 뚫은 분은 난 여러 번 했습니다. 확인 그렇게 해. 예, 뭐 여러 개 여기다도 뚫고 저기다 뚫고 그것도 모자라서 코에다 뚫는 사람도 있으면요. 나는 아주 그냥 콧뚜레로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예, 아시겠죠? 원래는 한 번만 뚫는 겁니다. 한쪽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오래전에도 오늘 찬양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예전에 눈물로 정말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바로 그 출애굽기에 그 정말 그 가서 귀를 뚫으면서 영원히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 그 고백이 있는데 제가 가사만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면 Pierce my ear, O Lord my God. 예, 하나님 내 귀를 좀 뚫어주세요. Take me to your door this day. 저를 오늘 그 문으로 데리고 가셔서 내 귀를 좀 뚫어주세요. I will serve no other God. 난 다른 어떤 신도 내가 섬기지 않습니다. Lord, I'm here to stay. 난 여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2절은 그래요. For you have paid the price for me. 주님께서 바로 날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With your blood you ransomed me. 주님께서 그 바로 주의 보혈로 나를 핏값 주고 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I will serve you eternally.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A free man I'll never be. 나는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도 경험하지 못한 주 안에 영원히 종으로 살지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묶인 것 같지만 아니요. 온전한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뭘 안 하면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고 닥달을 하시고 우리를 막 올가매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온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저는 저 찬양을 참 좋아해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여러분들 정말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잘 몰라서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그 출애굽기에 나온 그 종이 처음 6년 동안에 가서 열심히 살면서 행했던 그 일이 여러분 주인의 집에 평생 머물면서 하는 그 앞으로 일 같은 일이에요. 똑같아요. 신분이 변하는 것도 없어요. 모든 게 똑같아요. 여러분 시종일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것이에요. 예. 다만 처음 6년과 이제 그 7년째부터 영원히 섬기는 것은 뭐만 차이가 있느냐면 동기에만 차이가 있어요. 마음에만. 예전에는 정말 두려움으로 정말 종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의무감에서 혹은 속박에서 그렇게 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요. 스스로 종된 이후에는 이제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 사는 거는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섬겨야 하고 여전히 그저 주인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똑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내가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그렇게 주님과 같이만 살아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한 자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무감에서 두려움에서 어떤 책임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삶이고 그리고 노예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죠. 똑같이 새벽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는 사람과 새벽마다 하나님을 뵙고싶어서 나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오늘도 수요예배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죠? 수요예배를 못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바빠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피곤해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오늘은 좀 쉴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모든 일 있지만 뒤로 다 밀어놓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자유자죠.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자, 여기서 저는 두 번째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2번 보여주십시오. 예, 다 같이 시작.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정욕적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속절없이 실패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온전한 자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예,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그래도 생각은 좀 좋은 생각을 해. 내가 그죠? 좋은 생각을 하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좋은 생각을 하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죠? 예. 누구든지 좋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것은 악을 행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원함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 육체의 본성이고 죄성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똑같이 그랬다.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나도 똑같이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다. 이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내가 이걸 깨달았어. 네, 나 분명히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속상해서 하는 얘기죠. 예, 계속해서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마음으로는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 예, 즐거워해.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뭡니까? 내 지체 속에서 육체 속에서 육신의 정욕이 다른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을 선한 생각을 착한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는 그것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죄의 법으로 결국은 죄에 빠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나를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만들고 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이 뭐예요? 오호라,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각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좋은 생각 다 해요. 여러분,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살고 다 있어요. 생각은요. 근데 안 돼. 몸이요.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소원과 아름다운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 그것이 결국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로 갑니다. 같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우리 이거 많이 듣던 거죠. 그죠? 갈등이 있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영적 갈등이 있다. 그래서 제가 3번의 3번을 이렇게 정했어요. 세 번째, 오늘 주제 가운데 세 번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갈등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욕심을 다 육체의 그 어떤 정욕을 다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이 있어요. 고민이 많다고. 예. 하나님이 내 욕심이라든지 옛 성품을 그냥 두신 채로 성령님을 내 안에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또 들어오셨어.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전에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 예전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예,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 남자들이 술집 가면서 뭐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자 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요. 예. 기쁨으로 가는 거야, 그냥. 뭐 걸릴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자 한데 가긴 가야 되는데 안 가야 되고 또 이러면서 가잖아.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맞죠, 집사님? 예,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어. 예. 근데 옛날엔 그 갈등 없었잖아. 그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서 무슨 갈등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일날 골프 치자고 지금 친구들이 약속이 왔는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안 가야 되는 또 이게 있어서 갈등하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 주님은 푸른 초장에도 계시니까 그러고 또 가면 애써서 합리화를 해보지만 됩니까, 합리화가? 자기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편함은 있는 거죠. 요즘엔 근데 이게 팬데믹 때문에 아주 온라인이 다 돼가지고요, 교회 안 오는 데 대한 갈등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있을걸? 그래도 올 수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러면서도 마음에 내심 찔리는 게 있을걸요? 왜? 성령님이 계시면 분명히 가면서 찔러 주실 테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안 믿었을 때 성경 안 읽었다고 오늘 성경 안 읽었네, 오늘 기도 안 했네, 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옛날에 안 하던 걱정도 해야 돼. 성경 안 읽은 데 대한 부담, 기도 안 한 데 대한 부담.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어찌 보면 갈등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예.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봐야 돼요. 괄호 1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갈등을 주실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육체 정욕이라든지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죄성을 다 없애고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히 아주 거룩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있는 대로 해서 그냥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두 개가 싸울 수밖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 한마디로 단답을 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갈등이 없이 성숙이 안 돼요.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성장이 안 돼, 성인이 안 돼요. 철이 안 들어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사춘기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사춘기에 고민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내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듯이 영적 갈등을 통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4장에서 뭘 배웠었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만 있을 때 갈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바로 우리의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정말 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이게 뭐 갈등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그냥 늘 매여서 살고 끌려가며 살고 부담으로 살지만 갈등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는 그 순간, 여러분, 내 안에서 새로운 성품이 주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는 옛 성품과 새로운 성령의 성품이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갈등은 거듭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한 사람은 갈등 안 해. 가면 가고 말면 많은 거야. 교회 오면 좋은 거고 안 오면 말아. 바쁘면 안 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부담도 없어요. 근데 이게 거듭나고 나니까 주일을 안 가면 안 되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하는 부담들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죠. 교회에 나와야 나도 교인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도 버젓이 아무 생각 없이 술집에 들락거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성령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옛 성품과 그리고 새로운 성품, 성령의 성품과 소욕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선을 행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누구나 다 착하게 살고 싶어하고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 안 됐어. 예. 이렇게 뭐 뉴스를 보다가도 막 이렇게 힘든 나라들 보고 뭐 이러면 아유 저거 어떡하나 저거 좀 도와줘. 막 그 마음이 있어. 없지 않아요. 있어요. 예.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 또 어떻습니까? 악을 저지르고 싶은 그런 본능도 있어요. 우리 안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괜히 욕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예. 근데요, 예, 저는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한번 해보고 싶은, 예, 그냥 막 해보고 싶은 있어. 그냥 올려놓고. 예,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날에 그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져. 그게 좋은 얘기 같으면 조용하겠습니까? 분명히 내 흉보가 아닐까? 예, 그럼 난 이제 속으로 이씨 이다 말죠. 사람은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진 않아도 가끔가다 때로는 그럴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악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요. 여러분. 때로는 속으로 엉뚱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마찬가지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옛 성품과 새 성품, 성령의 소욕과의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살면서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죄를 좀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 이런 두 마음. 근데 이게 우리만 그랬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바울도 그랬다고 그래. 바울도. 성경에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 선이 안 돼.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잠깐 봅시다. 우리 같이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뭐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육신의 소욕이 이겼다는 얘기 아니야? 내 속에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성령 안의 법과 육신의 소욕이 이 두 개가 있는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죠. 죄 앞에서 졌다는 거죠. 정력 앞에서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죠. 나오는 거죠. 로마서 7장 19절 또 보여주십시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원하는 건 선이에요. 근데 원하지 않는 걸 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내가 선한 생각, 좋은 생각한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다 잘해요. 그대로 못 살아서 그렇죠. 연초에만 해도 우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작정했잖아. 금년에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적어도 성경 일독하고 하루에 내가 그래도 뭐 한 30분 이상 기도하고 우리 다 했잖아. 예배 안 빠지고. 그 마음은 있잖아. 아직도요. 내년 가면 또 할 거 아니에요? 내년 연초가 되면? 근데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자, 그러면 솔루션이 뭐냐는 거죠. 솔루션이. 자,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첫 번째 바로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예요.
예. 온전히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나는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예. 억지로 내가 여러분을 막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되든가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하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가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신앙은 나는 못해요,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주님 필요 없어요. 안 계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은혜의 시작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나는 의지가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절대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건을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가만히 놀다가 받았습니까?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었더니 갑자기 성령이 막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전심으로 매달려야죠.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난 안 되던데, 난 해봤는데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매달렸는지를 분명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한두 번 해봐가 주여 해보다가 그냥 가고 안 되던데요, 나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배 적어도 열흘을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매달려 간구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한 500명 가운데서 120명만 남았잖아요. 380명 그 자리를 떠났어요. 열흘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령을 언제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버틴 120명이 있는가 하면 380명은 갔잖아, 집에요, 중간에. 끝까지 못 버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해봐도 안 되겠다, 해봤는데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해보셨습니까? 정말 열흘씩이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요, 열흘도 필요 없어요. 무슨 열흘이야, 요즘에. 정말 지금이 성령 시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은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살면서 그 정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면 은혜 못 받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명히 정말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싶다, 여러분. 그게 있으면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성령 받는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난 성령 받았다고 믿는데, 혹시 아직 못 받은 분이나 성령 충만함이 없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성령 받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안 주려고 그럴 때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분이 먼저 주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주실 분이 주려고 지금도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왜 어려운 일이냐고, 여러분. 내가 안 구하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하는 말씀 이해되세요? 첫 번째, 나는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나는 성령을 쫓아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을 살면서 나는 승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4번. 오늘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요거 끝이에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뭐 저 사람은 성령 따라 살고 나는 안 살고, 그거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많은 업적, 아무리 많은 공로,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다 헛거야. 아무 소용없어. 이거를 여러분 가벼이 듣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다 걸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이름도 내고 유명한 많은 업적들을 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한 일이 아니라면 그거 다 헛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든 자도 고쳤고 귀신도 내어 쫓았고 자기들의 업적을 다 들고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라고 들고 나오는데 주님이 대답은 뭡니까? I do not know you.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한 일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열심을 해도 내 육신으로 했다면, 여러분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했다면, 인간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했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카운트 안 합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어도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말이지 아니잖아. 그죠? 오늘 성경이 갈라디아에서 결국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쭉 우리 갈라디아 사실 쉬운 책은 아닙니다. 짧은 책이지만요, 같이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결국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성령 충만 받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많은 간구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각자라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오늘도 우리 좀 같이 통성기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반주 준비 좀 해주시고요. 드럼도 올라와 주시고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릴 거예요. 빈들의 마른 펄같이. 박수하면서 열심히 하시고요. 또 그동안에 여러분 정말 내 몸은 아직 교회에 와 있지만 그동안에 신앙이 뒤로 많이 가신 분들이 있어요. 백슬라이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나도 모르게 점점 신앙이 열기가 다 식어가지고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럴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내가 다시 돌아서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정말 주님께 짧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빈들의 마른 펄같이 박수하면서 합시다. 조금 더 빨리. 빈들의 마른 펄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다시 한번 우리 1절만 합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 번만.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한 번만 더 합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꼭 주시고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정말 갈급함으로 간구하고, 주님 회개함으로 간구하고, 주님께 주여 모든 것을 나드려 간구하길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여지만 주의 성령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여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의 주여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주여 말씀을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갈급함을 보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세대에 주여, 이 메마른 세대에 주여 우리에게 단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나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생수와 같은 아버지의 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날마다 주여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베니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마다 간과는 오늘마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주의 진간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주여 다시 한번 바로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여 이 밤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아버지의 주여 손에 만들어 맡기오니, 주여 우리의 몸과 아버지의 주여 정말 영혼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것이 우리 주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밤에 주여 성령의 이름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니 여러분 전심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주여 마음이 작정하고 주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니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기름을 방언에서 더럽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에서 더럽게 해주시옵시고, 머리 기름을 주여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여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주님 앞에 주여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아버지 기쁨으로 함께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주여 성령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아버지 하늘을 맛보는 그런 놀랍 체험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사모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 좋은 것 채워주시고 약속하신 내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니 오 나의 사랑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주여 회개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주님 앞에 또한 새롭게 아버지 헌신하는 기회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에 주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정말 주님께서 역사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명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억압되고 아버지의 주여 속박되고 눌려있고 자유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주여 신앙을 하면서도 안 하면 안 돼서 아버지의 두려움 속에 그렇게 아버지의 종된 삶을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아버지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우리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계시고 마지막 사명을 주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귀한 종들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